한 줄 말씀이지만 참 위로가 있고 따뜻하고요. 우리 삶에 이러한 사건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고요. 또 천사들이 일러주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디베라 호숫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앞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즉시 그 바닷가에 뛰어들어 주님께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8절을 보면요,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작은 배로 무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그리고 드디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베드로는 먼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바닷가에 당도하여 육지에 올라오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함께 주어져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한 절 속에 드디어 갈릴리에 와서 그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숯불, 생선, 떡, 여기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런 상황 속의 메시지를 담아 놓은 것을 그림 언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오늘 이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것을 주님이 주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지금 조반 아침을 준비하셨는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재료들은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와 떡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10절 이하,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한 이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신 것이죠. 자, 제자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아침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음식이 어떠한 용도로 차려져 있는지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음식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서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요, 갈릴리 바닷가, 디베라 호수죠. 오늘과 똑같은 장소에서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제자들을 먹이셨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 여기서 떡과 물고기, 지치고 아무것도 없는, 지금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이 다시 그대로 똑같이 21장에서 재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볼 때 이 떡과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백성들에게 떡으로, 생선으로 먹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6장 12절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혹시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음식을 다 나눠주시고 남은 조각을 남김없이 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가지고 가면 되는데 왜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다라는 이 뜻은요, 멸망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졌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망이라는 이 단어가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멸망시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영혼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선과 떡을 통하여, 이러한 표적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을 믿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오늘 21장에서 동일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작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말씀을 보면요, 육지에 올라오니 라고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바다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육지에 올라오겠죠. 그런데도요, 요한은 자세하게 이 상황을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단순히 육지에 올라왔다, 땅을 밟았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여기서 묻이요, 오늘 본문의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묻을요,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이 육지라는 것은요,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그 노아의 홍수가 그치고 난 다음에 땅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죠. 그 땅도요, 이 육지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40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요단강을 건너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표현되어질 때도 이 육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빠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육지의 땅을 밟았다, 이 의미가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지는요, 하나님의 창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단어이죠. 자, 제자들이 육지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텅 빈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텅 빈 그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요, 이제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되어져 있죠. 이 있더라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콜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단순히 존재하는 것, 사물이 놓여져 있는 것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이 단어는요, 먹다, 먹고 마셨다라는 뜻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상태가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생선, 떡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미 그것을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양식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주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세워짐에 제자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시는지도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보면요. 자,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요. 숯불이 있는데라고 되어져 있죠.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서 한번 보았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앞서 18장 18절에서 나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이 제자가 베드로가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데 원문이나 개역 한글 공동 번역은요 다 숯불, 오늘 본문과 똑같은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개역 개정만 지금 불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요한복음 18장 18절은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저주하고 떠나버린 그런 장면이죠. 자, 이 사건은요, 베드로 자기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예요. 상처예요. 베드로는 숯불만 마주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상실된 마음, 삶을 살고 싶지 않는 그런 트라우마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났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어떤 장면이요? 숯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드시요, 그때 그 밤에 그 숯불 가운데 자기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결탄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생명을 걸고 주님과 함께 있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자, 지금은 주님이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로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요, 주님이 숯불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실패와 그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장면들은 성경 속에서 참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숨은 상처들, 그 아픔들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이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죠. 여러 남편이, 여러 남자들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상황에서 아픈 과거와 현재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장면은요,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그들의 잘못된 죄와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정죄가 아니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 그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의 장면을 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 베드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불을 쬐고 있죠.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이것도 약간의 그 그림 언어인데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 죽어감에 있어도 자기 육체를 챙길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모습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숲을 앞에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때도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연약해서 나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반절입니다. 주님이랑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주님이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보자마자 바다에 뛰어들었죠. 여러분, 근데 겉옷을 입고 바다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겉옷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여러분, 그 이불이 그 바다에 이렇게 탁 떨어졌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물을 많이 머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 추운 새벽에 여러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추웠겠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렇게 지치고 먹을 것이 없고요, 허기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추운 새벽에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벌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처절합니까? 근데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런 베드로를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 숯불을 피우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젖은 옷과 밤새 떨던 차가운 몸을 숯불의 그 온기로 베드로를 녹이시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 홀로 감당하고 있는 그 아픔의 상처와 그 기억들, 트라우마를 지금 감싸주시면서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숯불로 부르시고 함께 물고기와 떡을 떼시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시켜서요, 이제 결국 사람을 낚는 그런 그 사명자로서의 삶으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의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나무에 의존하죠. 여러분, 열매가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열매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작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속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고아 같은 그런 그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결국 삶의 의미, 사명자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까지 책임져 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동참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 대해서도 동일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내가 나를 사명자로서 삶에 대해서 그 부르심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주님의 은혜와 위로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요, 묵묵히 걸어가면서 사명자, 나를 향한 그 삶, 나를 향한 그 자리,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희들도 그 주님께서 그 춥고 떨리고 상실되어지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 그 몸도 녹이고 그 마음도 녹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처럼 오늘 만나는,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을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